아까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아이들 리스트 이야기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면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계속 크리스마스 트리를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조립을 해서. 그걸 왜 만든가 했더니 선물을 그 아래에 꼭 넣어야 된다는, 그것도 강박관념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그거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빨리 만들기를 원하는 게, 그 전에 아이들이 리스트를 해놓죠. 선물 리스트를 딱 해놓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해놨는데, 어릴 때니까 리스트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어서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Too much.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1번부터 16번까지인가를 봤더니 같은 품목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스티커야. 스티커의 다른 모양을 16개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또 나름대로 아이의 바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선물을 그거보다 나은 것들을 준비를 했겠죠. 스티커고 해서 뭐 하겠느냐. 근데 또 받는 아이는 또 지가 원하는 걸 다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모가 마치 자식에게 더 나은 것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앞에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에서 더 나은 걸 주실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기다리면서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불일치하거나 간극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 그게 어쩌면 이 기다림이 주는 큰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대강절 기간에 항상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 아주 분명한 자신의 소명감을 가지고 산 사람, 아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 내 후광을 안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뜨거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모든 소명으로 삼았죠. 그의 말은 아마도 불안한 현실을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살아갈 또 다른 비전을 얻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했던 그의 이 선포의 메시지는 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이 가슴을 꿰뚫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고,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말씀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 그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통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믿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확신에 찼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와 아주 다른,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소명감, 책임감으로 살았고, 또 그가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자,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갑자기 이야기가 좀 달라졌죠. 지금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이 정말 내가 그토록 선포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감옥에 갇혀서 아마 제자들로부터 바깥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아마 제자들에게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이 당시 요한은 이 헤롯의 부도덕함을 꾸짖다가 옥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죠. 좁은 그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걸 가지고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마 그는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아마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자기가 기대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리스트, 마치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조금 다른 어떤 모습들이 펼쳐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그때 요한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자로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날선 도끼처럼 이 세상을 바로 잡아줄 메시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를 그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강력한 선포에 걸맞는 태도라기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굉장히 말랑말랑해져. 왜냐하면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고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주게 된 겁니다. 친구가 되어간다라는 것, 아마 조금은 혼란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사명을 그는 아주 목 놓아서 외쳐 불렀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그의 기대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공고한 믿음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그 간극만큼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 걸고선 했던 이 일이 혹시 헛된 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예비하라고 했던 것인데 말하자면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험을 아마 이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겠죠. 근데 이 상황은 사실 요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초대 교회와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을 이 이야기는 대신 해주고 있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저 너머의 세계, 정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말하자면 배웅을 한 거죠. 보내드리는 목회자로서 임종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장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항상 되물어요. 그리고 그 장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게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만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맞추어 조율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예배자로서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좌절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내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에 기운이 생겨나질 않아요.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일은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가 말 그대로 헛된 것이라고 할 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죠.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흔들린다는 것. 아마 요한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죠, 다 여자가 낳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엔 최고의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그것을 알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천국을 사는 사람만큼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신앙 생활의 연수가 그 연한이 늘어나도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만 못한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뭐냐면, 가장 지금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알고 내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살면서 내가 믿어왔던 게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현실과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거목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이런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에서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시의 한 부분이에요. 꽃은 흔들리지 않으면 꽃은 없어요. 여러분, 나침판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거예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 질문을 또한 의심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자기에 안주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뭐냐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와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일러 주었는가 하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걸 가서 요한에게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날 징표로 이야기해 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네가 평생 외쳐온 메시아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확증을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야기한 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봤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러니죠. 보이지 않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이, 희망을 전하던 사람이 현실에 나타난 것을 본 것을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거는 바로 그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대개의 경우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죠?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죠? 그거는 촉매뱉게 된 거 아니에요. 실제 흔들리는 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선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중국의 고사가 알려져 있는데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절에 깃발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둘이 그걸 가지고 다퉈요. 뭘 다투냐면 지금 움직이는 게 깃발이냐 아니면 바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깃발이 움직이는 걸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걸까요? 움직이는 건 뭘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스승에게 나중에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해능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움직이는 것, 흔들리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게 결국은 자기 마음이지 환경이 아닌 거예요. 환경 탓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 은혜가 뭘까요? 보여지는 걸 찾아요. 어떤 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그 기대가 있어. 근데 그 기대에 맞춰지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는 건 이미 내 마음이죠. 환경이 변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다시 이분에게 물어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고. 진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고. 그럼 진짜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행복, 정말 그 기준이 삶의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제자들에게 꽃을 가리킵니다. 꽃을 가리켜요. 저기 있다고.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꽃을 본 게 아니라 그의 손가락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딘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보이게끔 만드는 그 무엇, 삶의 현상, 삶의 어떤 대상, 우리가 마치 손가락처럼 뭔가를 표현하는 우리의 개념,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별로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네가 살아온 것이 헛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이 길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왔는데 보여지는 거를 보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 길이 내가 살아온 예비한 길 이거 다 헛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예비했던 그 길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있어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가 깔아놓은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복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 그 회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쉽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나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교단에서 한때 이런 걸 했어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가의 징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뭐를 시켰는가 하면 매주 통계표에다 수치를 적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예배 출석 인원, 그리고 세교우, 그리고 어퍼링 한 거, 헌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내는 거예요. 수치로. 저는 그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3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했더니 피해를 좀 받더라고요. 근데 수를 보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드는 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 헛된 건가 보다. 다 소용이 없는가 보다. 연말이 돼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이에요. 현실의 중압감, 어떠한 현실의 상황이 내 마음을 누르면 똑같은 현상도 달리 보이고요. 그 현상이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는 헛되게 살았는가 보다. 내가 살아온 길은 헛된 것 아닌가? 허망한 거 아닌가? 자식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뭘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방향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에 목적을 두고 무언가를 의미 있게 해온 것 같은데 막상 어느 한순간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혹여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눈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낭망하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루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때로는 무력감과 허무함이 우리를 덮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이 뿌린 씨앗은 아직도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듯이 끊임없이 그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은 헛되지 않은 길이라는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해요. 물론 달력상으로만 시작이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헛되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희망으로 작은 씨앗을 뿌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혹여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늘 질문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를 믿으며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삶이 무거워서 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내 기대와 너무 달라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게 확증인 것은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그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길을 가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쓰러지지도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거기서 멈추려 하지도 말고 또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또 다른 새해를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을 소원하듯이 우리에게 또 어떤 열매를 주실 건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변치 않도록 작은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